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마치 첫눈처럼 소복소복 내려가지고 이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당대의 요한 시대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했던 당시 이 헬라 철학자들과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본문은 영과 육을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에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그 깊은 수렁을 바로 이 본문 하나가 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빚는 이 천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이 영적인 지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국 땅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요새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설명을 부탁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해가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혔던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요한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러 와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700년이 지난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진 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성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캄캄한 밤길을 지날지라도 자기가 신뢰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뽀롱 뽀롱 뽀로롱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같이 붙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만 여러분과 질문과 답을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세 번째는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답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세 번째는 거하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할 때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거하셨던 현장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에덴에서 그 동산에서 거니실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인간 아담과 함께 거하며 그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었던 놀라운 희미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참 아담은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의 동산의 문이 닫히고 아담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악해진 인간과 무한히 순수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큰 틈이 생기고 큰 고립해인 것이에요. 마치 하늘과 땅이 그렇게 거리가 먼 것처럼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악해진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인간과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마치 어미의 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막을 만들게 함으로 거하게 했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드리워지고 그 타는탄 태양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과 같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막과 성전과 구름과 불기둥,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스쳐 지나가며 뒷모습만 보게 하였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감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하였던 그 영광을 성막에 부여하시고 성전에 부여하셨던 그 영광을, 희미했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펼쳐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계시록에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계시록에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뭐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텐트의 정중앙에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 희미했던 그림자가 하늘의 영광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막과 성전의 온전한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심에라고 말하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천장 삼아 땅을 바닥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예외 없이 대제사장과 같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처한 그 가정의 현실 속에 이 본문이 진실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치 쉐키나의 영광,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는 그 법궤 속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 없이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 쉐키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성막이요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마치 성막과 성전과 같이 텐트가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거하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땅, 바로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계시고 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치 이사야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영적으로 고난 그때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는 너무나 암울했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이것과도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였던 그 땅, 주님이 밟고 다녔던 그 예루살렘 땅, 그 유대 땅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두운 땅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던 땅이에요.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땅,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그 유대 땅은 여러분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어둠이 짙게 드리웠던 땅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멀리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유대의 왕이 임할 것인데,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인데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자 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당신네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주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피비린내가 났던 이런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피하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이 고통하며 죽어갔던 그 땅, 피 비린내가 났던 바로 그 땅, 정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던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임하셨던 그 유대 땅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정치적으로도 지금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어두운 땅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종교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야합하여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얼마나 망가졌던 땅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 뜰에서 보니까 장사치들이 다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면서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면 멀쩡한 녀석을 데리고 오다가도 먼 길을 오다 보면 상처가 나니까 흠이 있는 그런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용이 됐던,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그 온유하심을 진노로, 거룩한 진노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그저 수줍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불의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하여 분명히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 온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현대 교회에, 정말 규모가 큰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스물스물 들어가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장사치와 같은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은혜로우셔요. 만약 채찍으로 그 비둘기 집을 쳐가지고 비둘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는 주님을 향해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이 젊은 유대 청년이 와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마치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 나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나누심으로 진정 그분이 성소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느 곳에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상태에서라도 친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마치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쉐키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하늘의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1차적으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그 유대 땅에 거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 제자들이 맛보고 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임함으로 여기서 초막을 지자고 했던,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거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그 무한한 영광으로 어디에 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그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 바로 그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께서 육체로 거하셨던 것처럼 부활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막연히 예루살렘 땅에만 거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거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거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 당시에 영과 육체는 너무나도 가까워질 수 없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이원론적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거하셨던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으로 동행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루살렘 땅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칠흑같이 어둡고 죄와 허물로 엉망이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위처럼 살아감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할 신랑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데, 이것은 실제 무엇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신부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까지 왔어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좋죠.
그 결과는 좋은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원천인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의 땅 예루살렘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절망적이고 좌절과 소망을 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 한번 감사로,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칭할 때 정말 많이 언급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론할 때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칭할 때에 무엇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인자와 자비가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구약에서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감히 그 영광을 본 이들은 눈이 멀고 죽어야 했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하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밝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으로 바뀔 것이에요. 아무리 두려워도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말라졌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전과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합니까? 마치 광야의 황량한 땅과 같이 먼지가 푸석푸석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다 접고 멈추고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자신이 성막이요 성전이 되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휘장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성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성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성전을 우리에게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눈을 하늘로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막도 성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영광으로 모두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어느 곳에나 어떤 현장에서나 영과 육이 연합되어진, 그러므로 교회 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현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원론적 삶을 살아 교회 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세상 정신과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이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서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모든 죽어가는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진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높이 달아 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어가 몸이 시뻘개진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을 멈추고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전에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은혜가 사라졌던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는 그 현장의 결과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친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가는 때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참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내길 원하십니다. 이 큰 희생을 통한 구원을 바라보는 습관은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생기게 하고 옳은 진실된 것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계란에 살이 가득한 것처럼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속이는 것과 지독한 사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대속의 방법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입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 보이는 진실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육신의 영광을 입증하는 증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담아낸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이 땅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을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노래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분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경외할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삶의 모든 문제들, 얽혀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경배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제는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그분께 나아가 거래하듯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나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얄팍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악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와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의 현장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그분께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은 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적인 땅이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두운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울증, 어떠한 절망, 어떠한 좌절,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질병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영광이, 에덴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갈 때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분에게 가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은혜와 진리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분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던 그 땅은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땅과 방불하게 너무나도 어두웠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아픔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도 우리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주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여 은혜와 진리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일터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참으로 절망적인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말할 수 없이 어두웠던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밝혀주시고, 이들의 기업과 이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참으로 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진리를, 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 예루살렘 땅을 거니셨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땅을 빛으로 밝히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과 좌절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절망하며 좌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오 주님, 성막과 성전이 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계시는, 그러므로 해가 쓸데없는 그 찬란한 빛으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개인에게 은혜와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에 은혜와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그 기업 위에 은혜와 진리로 임하여 계셔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져 주옵소서. 전능자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